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이제 켄터키 루이브에서 공부할 때, 저는 이제 서든 세미나리라는 남침여교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 건너편에 루이빌 장로교회에서 세운 신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첫 번째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쓸 때 그 학교에 설교학 교수가 계셨는데 참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설교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든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인데 도알 디그리를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그 선생님과 1대1로 제가 설교학을 2년간 학위 과정으로 공부를 할 때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할 때 가끔은 패턴을 한번 바꿔봐서 성도들이 긴장케 하라. 그래서 당분간 칠판 설교를 해서 여러분을 긴장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칠판 설교를 통해서 좀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상처는 선물이다라는 그 제목의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한번 좀 더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은 버림받은 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왜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때뿐이고 변화가 왜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변화의 그 어떤 과정이 왜 이렇게 오래 가고 또 변화되는 사람들이 소수일까라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상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지 아니하고 기도가 기도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경 공부가 삶의 변화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잘 치유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고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사람이 신앙의 연수는 길었어도 어린아이 성인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게 되어지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처는 역설적으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인간 모두는 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는 사람의 지, 정, 의 세 가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사람의 기능 속에서 상처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올까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2주 전에요, 사람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를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감성, 감정이요. 지는 지식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겠죠. 의지는요 결단, 그 다음에 능력일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처를 받는 것들은요 지식도 아니고 의지도 아닙니다. 감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 감정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휘저을 때 우리는 상처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편견의 사람으로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에 함몰되지 않냐고 그 상처를 극복하면서 그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 가느냐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았으면 그 상처에 함몰되어서 관계도 끊어지고 또한 봉사도 그렇고 가정이 풍지박산되어지냐는 거예요. 이겁니다. 성숙한 사람도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듣고 보고 느끼는 거에 의해서 우리 나름대로 감정에서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그 느낌을 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배워왔던 지식, 지혜를 가지고 그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생깁니다. 슬픔이 옵니다. 그 다음에 불평이 생깁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이럴 때 이 감정이
지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우리 목사님이 몇 달 전에 설교했을 때 이런 감정,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했지,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했지 하면서 들어온 감성을, 들어온 감정을, 들어온 상처나게 쉬운 그 감정을 지식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나를 좀 더 크게 쓰시려고, 아,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성숙한 자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가 들어온 감정을 컨트롤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의지로 그것을 정리해버립니다. 버린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 들어온 감정을 컨트롤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뭘 말할까요? 믿음이란 감정도 포함이 되어지고 지식도 포함이 되어지고 의지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아니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식당에서 교제를 나누고 난 다음에 아, 참 좋았다, 참 은혜가 되었다는 이건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걸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확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하나가 그냥 종교 행위로 끝나버립니다. 아, 목사님 설교 잘하셨네요. 아, 목사 오늘 성경 공부 끝내줘요. 짱이에요. So what? 그것이 여러분의 감정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편견이 생기려고 할 때 여러분이 해석하시고 그 해석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의지로 정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상처를 통해서 능력받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상처로 인하여서 들어온 감정을 처리를 잘 못해가지고 가족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결국에는 내 영혼에 지옥으로 맞는 사람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차이라는 거예요. 상처는 내면을 망가뜨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불편케 하는 상한 마음입니다. 이 상처 어디에서 올까요? 심리학적 접근이 아닌 여러분 오늘 성서 접근을 통해서 본다면요, 오늘 그 본문이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왜 쫓겨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선악과 나무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사는 곳입니다. 천국은 누가 갈까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갑니다. 오늘 양 목사 집에 누가 들어옵니까? 뭘 고민하십니까? 저하고 제 집사람하고 제 두 아들이죠. 여러분은 저희 집에 오신다면 손님이죠. 저희 집에 오는 사람은 저희 가족만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천국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에요. 정말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자녀들이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물어봐서 갑니까?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는 뭘 가지고 참을 수 있냐면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못됐어요. 성깔도 있고 화가 나면 패고 부수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미워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는 족족이 한 아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말이 비록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 말을 듣습니다. 누가 진정한 아들일까요? 혈연 관계를 떠나서 진짜 인격적으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아들이죠. 불순종하는 그 아들은 혈연적인 관계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유지한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내면으로 그가 아버지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를 구분하는 나무를, 진짜 그게 선악과를 구분하는 나무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유일한 기준을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주시는데 그 순종을 평범한 나무 하나에다가 의미를 부여시킨 겁니다. 저 나무를 먹지 말랐는데 안 먹으면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요 먹으면 너네들은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불순종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뭡니까? 버림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요. 사람이 태어날 때,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사랑받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멘이요? 이 말은 누구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것이 평범한 사람보다는 나보다 좀 더 권위의 인물, 나보다 좀 더 많이 배우고 나보다 나이가 많고 나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 인정해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제 아들이 우리 아버지 최고야 라는 것도 기분 좋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정말 우리 목사님 괜찮은 목사님이라고 인정해주는 게 괜찮습니다. 그때는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돈 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앉아 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정말 우리 목사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라고 말할 때 저는 밥 안 먹고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에게 권위의 인물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사는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 있는 이유가 그거니까. 물론 하나님도 계시지만요, 권위의 인물이 나를 인정해주고 권위의 인물이 나를 사랑해주면 우리는 살아갈 기쁨이 생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최초의 우리에게 권위의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냐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냐고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버림받은 마음이 되어지죠. 아무리 아버지가 공부 잘하도록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많은 걸 준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 그 아들은 버림받은 거죠. 사람들은 이 권위의 인물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럴까요?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은 우리밖에 없이, 하나님은 우리만 보면 그냥 기뻐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웃음 지으면 그분도 웃음 짓고 우리가 슬퍼하면 그분도 슬퍼하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받는 자로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어디서 사랑받을까요? 사랑만은 않겠어요? 그러겠어요? 어디 가서 사랑받겠어요? 하나님께 받아야 사랑과 인정을 우리는 결국은 다른 권위자에게서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대생에게. 그게 누굴까요? 그게 뭘까요? 사람들은 물질에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돈을 많이 벌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명예, 높은 자리에, 또 어떤 사람은요, 성적 타락, 쾌락.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못 버는 사람들 열등감 없습니까? 공부 못한 거 열등감 없습니까? 돈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돈을 많이 가져야 대접받는 세상 생각을 해요. 하다마다 교회에 와서도 돈이 좀 있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한대요. 맞는 말인데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렇죠? 거기 안 끄떡거리는 거 기분 나쁘세요?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 10만 불 이상 1년 헌금한 사람만 들어오십시오. 그런 사람만 맨 앞에 앉으시고 100만 불 이상 헌금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 뒤에 TV 보고 예배 드리십시오.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자꾸 돈 합니까? 돈이 우리에게 이미 권위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명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자녀들을 자꾸 사자 들어가는 직업으로 만들려고 할까요? 목사, 전도사.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인정받으려 하니까 명예라든지, 여러분들이 왜 대학 보내려고 그러고 왜 대학원 보내려고 그러고 그 어려운 과정을 왜 시키려고 합니까? 우리 가운데 버림받은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원죄예요. 이게 상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죄가 어디 있는가 따져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뭘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추격하고 있고 뭐에 굶주려 있는 것을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군가로부터, 특별히 권위의 인물로부터 버림받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생긴 상처는요, 본래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원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져야 될 우리의 지성소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엉뚱한 곳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권위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버림받은 상처는 그러므로 권위자로부터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또 권위자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생깁니다. 그 버림받음으로 그 다음에 오는 감정이 뭐냐면, 다음 주에 제가 할 건데, 이게 분노예요. 여러분, 내가 버림받았다 생각하면요, 그 다음에 생기는 감정이 분노예요. 아니,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버림받을까? 내가 왜 우리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을까? 왜 내가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았을까? 난 잘했는데, 나는 당연히 헬도리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민생활 했는데 왜 돈은 나로부터 멀어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정을 지켰는데 왜 우리 와이프와 나는 이혼했을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이들한테 돈을 쏟아 부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좋은 대학까지 못하고, 왜 우리 아이들은 남의 자식처럼 저렇게 사지 못할까? 왜 나는 자식보다 버림받았을까? 그 생각이 든 순간부터 막 분노가 생겨요. 이 분노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생기는 감정이 뭐냐면 굶주려요.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으니까 다른 여자, 돈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으니까 다른 어떤 것들로 막 굶주려 하는 거죠. 결국 권위자보다 받지 못한 사랑은요, 오늘 우리가 물질에 매달리고 성적인 것에 매달리고 다른 권위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만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처의 연속적인 감정의 흐름은요, 따져본다면 제일 처음 어디서 시작한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버림받은 그 상처가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내면 속에는 이 버림받은 상처가 원죄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교회 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만 잘 해결해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롱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섭섭한 거. 저도 여러분 되게 섭섭해요. 그 다음에 서운한 거. 왜 섭섭할까요? 왜 서운할까요? 이 섭섭막이 들어오는군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버림받았기 때문에 서운한 거죠. 나는 남들의 교회 봉사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나를 거부하는 것 같아. 나를 거절하는 것 같아. 써먹을 때만 써먹고, 저 양반 덕하세. 서운하죠. 섭섭하죠.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했다고 느낀 감정들이요,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으면요, 그 후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 전혀 상관없는 환경에서요, 은근히 불평이 생겨요. 불만이 자꾸 그렇게 표출돼요. 안 하려고 해도 슬그머니 흘려버리게 돼요. 슬그머니. 목사님이 휴가 갔다 오더니 완전히 버렸어. 이렇게 은근히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이게 섭섭하니까 그 주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의 섭섭한 주제를 끌고 가려고 해요. 섭섭한 얘기를 자꾸 흘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맡길 때 여러분, 그 일이 그분에게 맞지 않아서 교회에서 다른 일을 맡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이제는 교회가 나를 안 쓰는구나.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버림받은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다 표출된다는 거예요. 거절당한 것도 아닌데 거절당했다고 느낍니다. 정당한 거절인데도 유난히 못 견디는 분들은 이 버림받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젊은 시절에 30대 후반에 한국의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인 그 석유회사의 사장이 된 분이 저희 교회 다니셨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 전도사 시절에 그분과 제가 교제를 나눴는데 천재예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나오시고요.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이 38살에 사장이 됐는데 딱 3년 만에 사장 되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중책을 줬는데 제가 유학을 갖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그분이 오는 목사님마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는 목사님마다. 그래서 제가 유학을 마치고 그 교회에 제가 목회를 하러 가가지고 그 집사님하고 제가 상담하게 됐어요. 그분이 워낙 저하고 많이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말씀을 비우세요?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저 목사님이 내가 안수집사 됐을 때, 내가 장로가 됐을 때 나를 내치기 전에 내가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절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만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왜 교회에서, 왜 은퇴하신 목사님과 함께 있는 교회는 왜 힘든지 아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난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퇴한 목사님을 뒷방 늙은이로 취급한다고 본인이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은퇴하신 장로님들과 은퇴하지 않은 집사들이 왜 교회에서 은퇴했으니까 교회를 그냥 섬겨야 되는데 자꾸 왜? 버림받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감옥이니까 전화 한 통 안 줘. 교제 안 나눠. 저 양반 한번 바꿔서 내가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다시 시작을 해봐. 왜요? 버림받은 마음이 들기면요, 이렇게 감정상했어요. 시어머니들이 왜 분노한 줄 알죠? 며느리한테요. 있잖아요, 우리에게 1번, 2번, 3번 들어보니까 1번 누구예요? 자식이고 2번은 누구예요? 개새끼, 강아지 새끼. 3번은 시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나가면서 그러잖아요. 3번 잠깐 나갔다 올게. 그거 얼마나 시어머니 그거 거절감. 지금까지 내가 키웠던 아들 뺏겼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세웠던 집안 환경을 새로운 며느리가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 거절감, 버림받은 느낌이 얼마나 며느리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며느리는요, 이혼을 시켜서라도 자기가 가정의 파워를 가지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거절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가 유산을 하다가 억지로 낳은 아이들 있죠. 태중에 버림받은 것이요,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굉장한 부작용이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집니다. 저희 어머니가 8번째로 저를 낳으려고 했대요. 근데 안 낳으려고 했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안 낳으려 했는데 화장실에 가다가 배가 아파 낳았대요. 참 치사하게 얘기하죠, 저희 어머니도. 제가 그 거절감의 상처가요, 제가 꽤 있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봤을 때요, 아, 내가 관계가 불필요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아, 그 거절감. 여성들이 갖는 그 거절감이요, 성장하면서 남녀 차별이 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이 있잖아요. 그 거절감은요, 성장하면서 인격적인 장애를 일으켰죠. 엄마와 아빠가 이혼했을 때 차라리 아빠 없이 살자라고 결정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빠 이씨 살았어요. 엄마 아빠로부터 갈라졌을 때 그 상처받는 그 아이는요, 평생 제대로 사랑을 못 준대요. 왜요? 내가 사랑을 주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또 버리지 않을까, 우리 엄마 아빠처럼 이혼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항상 멀찌감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신앙생활은 말하는 게 이거예요. 교회란 깊이 들어가면 다쳐. 아니에요. 교회란 깊이 들어가면 은혜돼요. 목사 가까이 가면 사람 냄새나. 아니에요. 목사 가까이 가서 사람 냄새 이겨내야 그 목사와 진정한 동역자가 됩니다. 저 뒷동네 아멘 안 하세요? 그게 다 버림받은 우리 어떤 상처 때문에 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 깊이 들어오셔야죠? 따라서 여러분, 엮이는 가정으로부터 오는 이런 버림받으면요, 사탄이 마음껏 유리하게 좋은 환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엮이는 가정이 이 세상에 죄악이 퍼져나가는 주동 통로가 되기 때문에 가정이 소중해요. 참 가정을 잘 지키셔야 하고, 어떤 분은 대학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요, 운전 면허 시험 보는데 계속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운전 면허 시험장 보면, 이제 한국에 보시면요, 이렇게 보면 뒤에 보시면 이게 인지세가 붙은 게 있거든요. 이게 다 붙어가지고 다른 자 하나 더 붙여버려요. 왜요? 운전하면 또 떨어질까봐, 또 떨어질까봐. 제가 한국에 최고 가는 대학에 제가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2차 또 떨어졌어요. 1차, 2차 다 떨어졌어요. 대학 시험 볼 때, 절대는 대학 시험을 봤으니까요, 대학 시험 볼 때마다요, 두려운 거예요. 또 떨어지면 어떨까? 이 떨어짐에 있는 공포는요, 이 얘기 제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 면허 딸 때 제가 이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비웃었는지 몰라요. 면허 시험 하나 제대로 못 딴 남편. 저희 집사람은 제 상처를 모르죠. 제가 시험 떨어진 것 때문에요. 재수생으로서 1년을 보낼 때요, 그 비참함. 다음에 또 떨어지면 어떨까? 다음에 또 떨어지면 어떨까? 이 떨어지고 나니까요, 이 거절감. 대학이 나를 거절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되어지면 사람이 나를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곳에 가서 제대로 사랑을 못 해요. 열정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왜요? 뜨겁다가 열정이 했다가 저쪽이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저쪽이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할까? 여러분, 중매 많이 나갔다가 떨어진 여성들, 남성들이 있죠. 그분들은요, 갈 때마다 겁낸대요. 그러니까 겁나니까 어떡합니까? 눈이 작다고 그러니까, 눈이 작은 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눈을 거절당했으니까 그 작은 눈을 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자가 코가 낮다고 그러니까 코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이 거절감이 우리에게 주는 이 원죄, 이건 에덴 동산에서 거부당한 그것이 우리의 오늘날 평범한 삶 가운데 표출되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났는데
어떤 교회에 왔어요. 그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대부분 처음 교회 오시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오셨나요? 한번 저희 교회에 한번 등록해 보실래요? 이분이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나 지금 편입이 개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위원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 교회가 열심히 애정을 쏟아내는 전 교회가 풍지막산 난 거예요. 그리고 전 교회 목사님이 한창 승승장구하다가 더 좋은 교회에서 청빙 오니까 싹 옮겨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애정과 정성을 쏟다가 그 교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교회에 정을 안 주리, 이제는 교회에 평범하게 다니리, 등록 안 하리.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교회에 등록하라니까 거절당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분노를 펀치하는 거야. 안내원은 뭘도 모르고 그 다음부터 그분 집에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등록하라니까 이분이 또 교회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거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여러분, 버림받은 마음의 상처는 원래 버림받은 그 부모한테 가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근원적으로 여러분의 현재 문제, 여러분들의 약점들, 열등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문제되는 그 기원 오리진은 어디서 오냐면 버림받은 부모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뭔가 부모에게부터 받은 게 있는. 근데 그 부모님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사라졌잖아요. 우리가 지금 천국 못 가잖아요. 또 여러분, 어느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아요. 그 목사님이 자기를 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에 대해 별로 이렇게 안 좋아, 인정받지 못하고 뭐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아서 또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뭐 말썽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옮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목사님이 또 언젠가 나를 버릴 거다. 더 전 목사님이 나를 써먹고 또 버릴 거다. 또 이 교회도 언젠가 말썽이 나서 두쪽 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런 목사가 아니고 그런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시 옛날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회복합시다.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또 그 교회 가서 쉽지 않잖아요. 가끔 상담학자들과 이 분야의 전문가를 단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옛날로 돌아간 것처럼 제3자를 부모로, 제3자를 내가 미워하는 사람으로, 상처받은 사람으로 태워놓고 어떤 그런 롤 역할하는 그 연극이 있었죠. 치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그거 듣고 막 엄마가 나를 그렇게 버렸고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나한테 나쁜 말을 해가지고 엄마가 미워. 그럼 막 울고 그러니까 막 옷 찢고 그러니까 그 엄마 역할하는 사람이 그래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를 욕하라. 엄마가 미안하답니다. 나중에 실컷 울고 끼어안고 하면서 회복되었어요. 치유되었어요. 그런 드라마 많이 보셨죠? 처음 봤어요? 근데 그건요 여러분요. 그건 자기적이에요. 그건 부분적인 치료죠. 인위적이죠. 치유의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만들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낳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 제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26살 때 이 말씀 듣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인격적인 주님 만났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유산시킬 수 있어요. 저를 포기할 수 있어요. 모태에서부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태에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서에 말한다면 창세기 이전부터 나를 이 땅에 보내식으로 작정하셨어요. 아멘이요? 여러분 우연하게 이 땅에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실수했대요. 총각 때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불륜이 아니라 그 뭐예요 그거? 속도 위반. 할렐루야. 그래서 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상처받죠. 속도 위반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예레미야 1.5절 가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의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구나. 너를 알았고 세상에 다 나를 거절해요. 나를 몰라요. 양목사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과거예요. 지금 안 게 아니고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 배에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가 50살에 예수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70에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요 10살에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40살에 만났어요. anyway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시간 안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를 만나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라는 얘기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한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여러분을 한 비즈니스의 어떤 사람으로, 그리고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제가 쓸 테니까 오해 없이 듣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해 없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럼 꼭 오해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예전 같은 경우에요, 한창 저희 교회가 잘 될 때, 부흥대 제가 오시다 한 10년 전에 한 주에 몇십 명씩 올 때 말고요, 저희 교회가 회복되고 조금씩 지금 교회가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 대부분이 전도에서 나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니, 여러분을 제가 욕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전도 안 해요, 여러분. 욕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찾아온 사람 대부분이요, 제 발로 걸어왔어요. 제 발로. 자, 여기서 제 발로 걸어오는, 저기 제 발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제 발로 걸어오는 사람이 여기 또 있죠. 쭉 있죠. 다 제 발로 걸었어요. 물론 우리 김정건 일사님은 4년인가 5년 제 설교 듣고 결단했다니까. 그것도 제 발로 왔죠. 제 발로 왔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꼬셔서 제가 데려왔다면 그 꼬신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를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신 분들은요, 제 발로 걸어봤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이야기든지 어떤 문제이든 다 듣고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제 발로 왔다는 것은 누군가가 힘있게 나를 밀어서 이 자리에 앉혔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들은요,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면요, 이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쫓겨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거절감을 느낄 수 없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버림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확신이 드시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나가세요. 그러나 양 목사가 여러분을 버림고 그럴 수도 없겠지만요, 괜히 양 목사님이 얼굴 찌그찌그 별로 안 들어,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을 짓는다 할지라도 저 때문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요, 여러분 절대로 이 교회에서 버림받지 않습니다. 절대 누구도 여러분을 거절한다고 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요?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근데 하나 더 나갑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을 죽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라는 게요, 의심스럽고 우리 인간이라는 게 생각이 자꾸 부정적이니까 안 믿어요. 내가 너를 만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고, 너 세상이 너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너 돈 못 벌어도, 너 대학 못 들어가도, 너 조그만 집에 살아도, 너 망해도 실패해도, 세상이 너를 욕한다 할지라도, 사기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요. 눈에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십자가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3년간을요. 33살까지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나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내가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자 바오 선생이 그 이전에는 이 예수를 안 믿고 엉뚱한 것을 믿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가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그가 주유시 사회로부터 그가 버림받고 난 다음에 그가 진정으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거 믿으셔야 돼요. 어떤 것도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 어떤 것도 우리를 망신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면요, 신앙생활 달라져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영웅들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경험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치유를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치유를 경험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치유를 경험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버림받은 마음은 계속 우리 안에서 사단의 역사가 드러나는 통로가,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과 정말 은혜의 사모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버림받은 상처가 더 이상 내 인격과 내 삶의 현존의 자리를, 그리고 내 가정을, 내 교회를 흔들어대지 못하도록 그 상처를 컨트롤합니다. 내 내면의 마음이, 평화가 무너지지 않도록 잘 보존한다는 거예요. 힘을 쓸 수 없도록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버림받은 상처를 경험한 모세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시나요? 모세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거절당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 남자로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요. 태중에서 물론 엄마 아빠의 자의적 선택은 아니다 할지라도 태중에서 유산될 확률이 큰 상황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부모로부터 거절당하죠. 물론 부모가 자의로 하든 타의로 하든 어떻든 간에 나일강에 버려지죠. 부모로부터 버려지잖아요. 그 버려진 상처를 가지고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왕궁에 들어갔을 때 그 왕궁의 애굽의 왕자들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 히브리 아이 아니냐 라면서 그 왕궁에서 왕따 당했을까 안 당했을까? 당했다 1번, 안 당했다 2번. 1번이죠. 그건 뭐 고민할 필요 없죠. 40년 동안 왕궁에서 어떤 생활입니까? 거절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애굽 사람 살고 싶은데, 자기는 왕궁에서 멋진 왕자의 모습 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주변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아, 나는 히브리 사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느 날 40대 때 나가요. 길거리 나가는데 애굽 사람과 히굽 사람이 싸움질을 하고 있어요. 아, 나는 이제 누구도 살아? 히브리 사람 살아야 된다는 각오가 있으니까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죽여버려요. 자, 이제 자기는 히브리 사람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 가운데 자기는 영웅으로 존경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히브리 사람이 거절을 해요. 언제 우리가 너를 리더로 세웠느냐? 언제 너를 우리의 심판자로 삼았느냐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거절을 하죠. 그러자 그가 어떠냐? 도망가죠. 미디안 광야 도망가죠. 성경은 멋지게 표현해요. 미디안 광야는요, 애굽에서 도망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피신해가는, 소위 말해서 사회 낙오자들이 모인 곳이 미디안 광야예요. 그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40년 동안 살아요. 어떤 감정일까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분노. 또 뭐일까요? 무언가 가슴속에 막 상처가 얼마나 많을까요? 나름대로 나는 과거가 화려했는데 오늘 내 이 꼴이 뭐가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 갖고 있는 거 자존심 상하고, 이게 안 풀리면 남자도 어떠세요? 자존심 안 풀리면 어떠세요? 막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된다. 아내를 쥐어 짜고 그러잖아요. 괜히 애새끼를 괜히 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안 풀리면, 여러분은 아니라 저는 그랬어요. 자, 이런 세월을 40년을 다가 80세가 되었어요. 80세는 그 당시는 적은 나이가 아닌데도 80세는 어떻든 많은 나이예요. 80세 때 떨기나무에서 이상한 음성을 들어요. 참 희한해요. 떨기나무는 미디안 가서 평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은요, 어쨌든 산기도 가가지고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운전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특별한 거 찾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상해져요. 평범한 것 가운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거 찾아오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내가 너를 세워가지고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내 백성을 출애굽하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몇 번 거절합니까? 5번 거절해요. 상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교회 일 좀 하시죠? 안 해요. 아, 일 좀 해? 안 해요. 일 좀 하라? 안 해요. 하지 마. 왜 안 시키지? 상처.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갑니다. 정말 상처가 치유되어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은혜 받고 상처가 치유되는데 그 다음에 그 상처가 치유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모세에게 결정적으로 없어요. 무리바에서 모세가 화를 내요. 왜냐하면 계속 40년 동안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모세가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여러분 늘 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어떻고 목사님 어떻고 뭐 똑같은 거예요. 그걸 40년을 드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정당한데 화내는 건요, 우리가 봤을 때는 타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그 분노를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상처 치유돼서 안 됐어요. 치유됐는데 그 상처를 관리하는 믿음의 능력이 그에게 없었죠.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거하고 그 은혜를 갖다가 유지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모세가. 그럼 그 모세의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뭡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문제들, 여러분의 인생이 열등감,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은혜 받고 기도에 또 아니면 성령 꿈을 통해서, 그러나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 상처가 내 인생과 내 삶에, 내 결단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건의 훈련을 행하는 거예요. 경건의 습관, 그게 예배고 그게 큐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0년 동안 제가 설교 잘했어요. 이 교회 목회를 잘했어요. 한순간에 제가 교회 돈을 인마이 포켓하고 갔어요.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뭐 내가 내 맘대로 교회 돈 써도 뭐 아이 뭐 누가 뭐라고 그래 했어요. 근데 그게 발각됐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 순간에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그래 고생하셨으니까 교회 돈 조금 써셔도 돼 라고 할 줄 모르지만 그 순간에 나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서 있는 방향이 사단을 바라보면, 내가 30년 동안 제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도 내가 서 있는 그 순간이 사단의 방향을 바라보면 나는 사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 치유가 일어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 아니 여러분이 눈을 감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 사단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아니, 지배한다는 표현 제가 취소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 양목사 너 그 정도 목회했으면 됐어. 약간 좀 쉬어라. 아, 집사님 그 정도 교회 생활 했으면 됐어. 그 정도 헌금하고 그 정도 시간 봉사했으면 됐어. 이 정도 아닙니다. 그 순간에 사단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적 세계는 악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의 사건이에요. 그럼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가나안 땅이란 열매를 먹고 열매를 누리는 곳이에요. 광야는 열매 못 누려요. 고생 다 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안 좋은 것들을, 찌꺼기를 뺏어내는 거예요. 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노동하고 애쓰면 벌어먹는 거라잖아요. 그런데 광야로 갔어요. 애굽에서 살던 그 습관들 있잖아요. 씨 뿌려서 밥 해먹고 뭐 있잖아요. 농사 짓는 거. 근데 그래서 똑같이 했어요. 광야는 다 말라 비틀어 죽어버려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던 생활 방식들, 철학들, 가치관들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면 다 실패해요. 여러분, 교회란 광야예요. 아멘이요? 교회란 세상에 쓰던 방법이 안 통하는 것이에요. 통하는 것 같은데 그게 통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 통하는 게 아니, 교회는 통할 수가 없어요. 광야도 어떻게 통해요? 교회란 하늘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 매치를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몇 년을 그렇게 해요? 40년을요. 아니, 하나님 하루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뭘 그거를. 여러분, 기적은 하루만 되지 못하고 기적이 40년을 요주되면요 우리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져 버려요. 아, 내 먹는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는구나. 내가 돈을 벌어도, 내가 여러분 아침 새벽 4시에 나가가지고 저녁 10시에 들어와서 내가 벌었잖아요. 내가 노력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벌게 하셨구나. 이게 그 다음부터 그 고백이 되어서 광야에서 40년간 철저히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질 때는 가나안 땅의 모든 게 감사해요.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여러분들 땅 안 흘려요? 기도만 하니까 옆에 밥그릇이 생겨요? 그건 광야 때예요. 신앙에 성숙해지고 신앙에 치유가 되어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어떤가? 땀을 더 흘려요. 아니, 왜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쉼이 없나? 예, 쉼이 없어요. 쉼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있을 때 감사하면서 누리는 게 쉼이에요.
나에게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나이가 80이 되었으면 내가 운전할 수 있게끔, 내가 80이 되어서 뻣뻣해 앉아서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 내가 80이 되었어도 내가 비즈니스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70 되면 놀아야지. 그건 열매 아니에요. 모세가 바로 그 순간에 온 거예요. 모세가 못 들어가요. 모세의 마음까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상처 치유 못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박수 칠 거예요. 잘했다. 그거 잘냈다. 그 이스라엘 놈들은 저렇게 욕먹어야 돼요. 얼마나 저주한지 몰라요. 모세가 무리바했어요.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들아, 니들은 평생 나한테 이랬냐, 내가 뭐 잘못했냐, 막 그러면서 때려버려요.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타당하고 정당해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가지고, 상처난 마음속에 있는 분노는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못 세워요. 교회 못 세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모세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 당연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재기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노래 마지막 노래 바꿔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팔에 상처가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약을 바르고 시간을 주고 보듬어 줄 겁니다. 상처가 났다고 팔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교회는 유기체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공동체에서 상처를 주거나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완벽한 교회 아니에요. 여기서 설교하는 양 목사 완벽한 목사 아니에요. 완벽하면 저는 올라가게요. 왜요? 기회가 됐으니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완벽하면 못 살아요. 여러분, 여기서 완벽하면요, 여러분, 제가 살 수가 없어요. 다 들어온 곳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천국으로 가야 돼요. 불완전하니까 완벽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셨다가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요? 그러니까 교회란 그런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냄새가 많이 나요. 교회는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고요. 교회는 불편한 얘기가 많이 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는 시험 들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는 내가 저 불편한 냄새나는 걸 내가 먹고 내가 치료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 그런 축복의 역사를 만드시는구나라고 확신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상처를 받으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누구에게도 위로도 받지 못하고요, 어떤 말을 해도 상처를 받게 되어요. 그러나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이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대부분이 제가 볼 때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교회 일 하지 마시고 사람 영혼 얘기하세요. 절대로 저 조용필 아니에요. 절대로 제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어떻게 하면 교회에 새 영혼을 붙이고 우리 교회 새로운 분들을 어떻게 하면 정착시킬까, 그거에 고민을 하세요. 그거 말고는요, 정말 사람들은 자기식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줬으면, 우리 목사님 저렇게 말해줬으면, 저 집사님이 저렇게 해줬으면, 다 자기식이 있어요. 그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 말하는 순간부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덕이 있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이 덕이 있는지 이 말이 나쁜 말인지 말하는 내 감정을 보면 압니다. 이 감정에 분노가 있을 때는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내 감정에 서운한 게 있으면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내 감정에 섭섭한 거 있으면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 해야 될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나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치료할 시간이 필요한 거 기억하시고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 포기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포기하고 아내를 포기하고 아이를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는 방법은 가장 쉽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설교를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들과 어려운 사건을 경험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을 때 꼭 기억하세요. 이것만 넘어서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것만 잘 이기면 또 다른 신앙의 세계가 펼쳐지는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교회적으로, 성경적으로 내가 존경받느냐,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냐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걸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세계가 일어나요. 또 다른 세계란 얘기는요, 여러분이 오늘 누리는 신앙의 영적인 세계는요,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세계는 하나님의 마음만큼, 하나님의 세계만큼 펼쳐져 있습니다. 글로 들어가세요. 누리세요. 그러면서 상처가 더 이상 여러분들의 편견이 되지 않냐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활활 치워서 여러분 삶 자체가 갇혀진 마음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홀홀 날아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하다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자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